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고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정될 수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쫓아 행했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세례, 유아 세례와 입교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거룩한 순간을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들을 품고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사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사명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ANC 체인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어 그들의 찬양이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Here I am 순종으로 사는 한 해 2025년 6월 29일 주일 ANC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면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셔서 만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 교제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패밀리 선데이 주일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위해 모든 교회 봉사를 최소화하고 주방과 카페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떡과 김밥은 카프테리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부, 3부 예배에 세례받는 분들과 유아 세례받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과 미세례자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세례 상담은 해당 공동체 사역자 또는 목양 리더십과 상의하시고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다음 세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을 말씀으로 이겨낼 7, 8월 큐티인 교재와 7월의 추천도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헨리 나우엔의 친밀함이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1대1과 GCL 동반자 과정으로 수고해주신 양육자들과 수료자들을 축복합니다. 27분의 43차 예다운 과정을 수료하신 모든 예비 다락방장들을 축복합니다. 1대1 GCL 동반자 수료식은 오늘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28년간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신 주 제니퍼 전도사님의 은퇴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상 ANC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니퍼 전도사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기도의 용사들과 도우미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신나게 또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로 가르치는 자가 아닌 배우는 자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ANC 온누리 교인으로 제 남은 인생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패밀리 선데이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하시죠.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So Family Sunday.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는 셀러브레이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패밀리 선데이에 모든 예배 가운데 세례와 입기와 또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하고, 이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는 형제에게도 오늘 또 새로운 성숙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박용진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제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서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를 가르치심과 복음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교회 관할과 지휘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제 우리 공동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형제를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복음의 교제를 하며 함께 봉사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성장하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형제님 올라오셔서 간증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세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용진 성도입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몇 번 교회 1년에 한 2번 정도 출석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교회 안에 챔버팀에 합류를 하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챔버팀원 분들이 따뜻하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교회 생활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챔버팀 소개로 황만호 목사님과 저는 함께 1:1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1:1 양육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나는 큰 죄 지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 하는지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세주로 영접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세례에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진 형제님 이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하고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리더십들 또 친구분들 있으면 이 자리로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또 안수하며 또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렸을 때 영적으로 갓난아기에 태어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오늘 또 그 기다리심 가운데 또 자기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 박용진 형제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진정으로 이제 복음이 깨달아졌는데 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손 얹으시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세례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 형제님을 진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의 죄를 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아버지님이시여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자기의 삶을 자기가 계획했고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형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용진 형제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무엇보다도 그를 구원의 아들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가 아직도 어둠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를 아셨고 그를 기다리셨고 이제는 온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그가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계획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무엇보다 주님, 이 믿음 생활을 이제는 시작했지만 지금 모든 것이 베이비 스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행복일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채워져서 성령 체험이 우리 형제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박영진 형제님, 이제까지 자신만을 위해 자신이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박영진 형제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케이.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는 나무가 되어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진 형제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ANC 오늘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3부 때는 세례를 아빠가 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자기 아들을 유아 세례도 함께 합니다. 자, 이 시간 몇 가지 제 구두 광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패밀리 선데이이기 때문에 점심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패밀리 선데이는 점심 없는 주일이 아니라 저희가 패밀리 선데이를 통해서 좀 쉼을 갖고 다른 사역도 멈추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자녀들과 또 부부끼리 아니면 영적 가족끼리 또 깊게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또 우리 식구들에게 약속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점심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새가족 환영실이 있으니까 오셔서 쿠키는 드시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있으면 바깥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부스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어보시면서 또 등록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큐티인 이제 6월까지 큐티인이 끝났으니까 7월 8월 큐티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큐티인에서는 그래요. 7월 8월이 가장 안 팔리는 달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서점을 오늘 오픈했습니다. 주로 패밀리 선데이 닫지만. 그래서 7월 8월에도 우리 말씀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으니까 오늘 큐티인 꼭 픽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7월 4일 날 이번 주 금요 월십 휴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원하고요. 말씀 여기 음성 광고했던 것처럼 제니퍼 주 전도사님이 28년 ANC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저희들이 감사패를 증정했고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은퇴 예배가 있어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함께 축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니퍼 주 전사님이 저보다 유일하게 오래 있었던 사역자예요. 근데 전설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입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 목사님이 안 오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서 근데 너무 신실하게 28년 동안 섬겨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아시는 분들 꼭 축하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1절부터
16절 함께 읽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가이드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진정으로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매주마다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냥 디모데에게 한 말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는 지침입니다. 그 당시 초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지침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난 몇 주 동안 좀 고민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저에게 디모데전서의 힘든 구절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은 선교에 가 계시네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경건과 거룩을 훈련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할 때도 제가 없어서 정훈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근데 오늘도 아주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참 과부와 가짜 과부의 이야기, 늙은이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선교 갔어야 하는데 참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큰 그림은 가족이에요. 가족, 피를 나눈 가족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이다. 그 가족 안에는 리더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추구하는 진리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 가족 안에서 훈련을 통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대하는가에서 그 성숙과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서로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것인지, 아님 귀하게 여기고 도울 것인지, 거기서 참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1983년 1월 8일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 날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많은 분들에게 그럴 것입니다. 그 후 1, 2년 사이에 저희 외가 쪽 친척들은 모두 다 이민 오셨어요. 어른들은 중년 나이에 이민 오셔서 쉽지 않으셨죠. 한 번도 안 해본 가드닝을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봉제 공장에 나가시고,
저는 그 당시 어려서 어른들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주 자주 서로의 집에서 모여서 만났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촌들도 함께 놀 수 있고, 어른들은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명절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먹고 놀고, 그 힘든 이민 초기 생활 때 그게 유일한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 중에 한 가족이 몇 년 후에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함께 다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며 실제적인 힘을 주었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또 특별히 누가 아프시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온 식구들이 우르르 모여서 함께 옆자리를 지켜주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니까요. We're family. Somos familia. 엘살바도르 갔다 와서 스페니쉬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포인트예요. 교회는 영적 가족이기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돕는 공동체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에 돕는다고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사탄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 이 에베소 도시의 문화가 나옵니다. 요즘도 그런 곳이 있지만 그때는 더욱 인간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노예는 가장 천하고 힘이 없고 약자에게는 어떤 자비도 없던 시대.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성전이 우뚝 자리 잡고 있어서 우상 숭배와 성적 자유함에서 음란함으로 남녀 사이의 관계가 성적 문란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descriptive,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prescriptive, 영적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도움을 줄 과부의 나이를 60살이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2025년 이 LA 한인교회 문화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돕는 복음의 적용들을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교회 가족 안에서 세대 간의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정결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 안에는 여러 세대들이 있어요.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A씨가 좋은 것 같아요. 갓난아기부터 나이 드신 9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서로를 존중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를 존중하라. Honor one another. 무례하게 하지 말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Do not rebuke an elder.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라.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잘못을 하십니까? 한국 성경에는 늙은이라고 나오는데 몇 살이 늙은이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생의 연륜이 많다 해도 잘못을 합니다. 여러분 54세 넘으신 분들 인정하시죠? 왜 54세냐? 제가 53세거든요. 다 잘못하죠, 우리는. 하지만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폭로하고 드러내고 꾸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잘못을 합니다. 그것을 꾸짖는 것보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ncourage,
용기를 넣어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바른 말을 해라. 하지만 크리스천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며 용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꼭 옳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내가 틀린 것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은 right, wrong을 가려내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든 남자들은 아버지처럼, 나이 든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것. 로마서 12장 10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영어가 너무 좋아요. Outdo one another. 이건 경쟁이야. 경쟁이. Outdo one another in showing honor.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기꺼이 서로를 위한 뭐라고요? 조연이 되어 주시옵소서. Willingly playing the supporting role. 이것이 세대 간의 존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캐나다 선교지에 있을 때 큰 레슨을 배웠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주민 교회를 목회하는데 원주민 리더십들과 미팅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제 얼굴에 나타났겠죠. 근데 미팅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면서 그 복도에서 저보다 30살이나 더 많은 여자 어르신이 저를 불러서 미팅 때 자기가 말하는데 왜 무시했냐, 그것이 선교사냐 하며 따지시는데, 저는 사과하는 대신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갔는데 그날 참으로 많이 실망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그 어르신을 어머니처럼 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까칠하셔서 제가 피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에게 가서 존중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세요. 이 세상은 너무 차갑고 너무 쉽게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애들은 터프하게 키워야죠. 저도 이것 때문에 제 아내와 자주 다투는데요,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가족 안에서 터프 안 해도 인생은 터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 가족 안에서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따뜻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듯 우리 서로 귀하게 대할 때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ANC 안에서 맛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녀 간에는 깨끗함, 순결함, 정결함으로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젊은 싱글 목사였기에 여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분명히 사탄이 틈을 노리는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 여동생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남녀 관계에서도 성적인 음란의 힌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악의도 없는 농담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깨끗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면 오늘부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도시처럼 우리가 사는 LA도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도시예요.
다운타운이나 헐리우드 거리를 운전하시면 그런 면을 유혹하는 광고들이 널려 있고 TV와 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남녀 간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거룩하도록 순교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크리스천인 미국의 펜스 전 부통령이 이런 자신의 원칙을 공개하면서 세상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하고는 절대로 1대1로 그리고 개인적인 면담이나 그 제한된 공간에 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빌리 그레엄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강사 목사님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조롱할 수 있어요. 조롱했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아니, 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꼭 그렇게 일을 하냐.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죄성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커질수록 우리 죄성에 대한 우리 인식도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성적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러게 여러분, 2절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남녀 간의 서로를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할 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가족 안에서 약자를 도와줘야 하는데 먼저 자신의 가족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Honor widows, those who are truly widows. 교회에서는 도울 만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약자를 잘 구별해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자에 대한 정의를 많은 경우에 고아와 과부로 내립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런 사회의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에요. 영어로는 이것을 true religion, 참된 신앙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많은 여자들이 과부로 남고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부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돕는 단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복음 가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바울은 가족이 있는 과부들, 먼저 그 가족이 그를 돌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으면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악하다. 와,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모르겠어요. 지옥 아래 또 다른 급의 지옥이 있는지. 그만큼 자기 가족 안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도 이제 이웃과의 계명을 시작하시면서 5계명이죠. 5계명의 첫 번째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에서 아무리 약자를 돌보고 기부를 한다 해도 자기 자신의, 자기 가족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저 책임은 우리 부모님, 가족입니다. 아무리 존경받을 만하지 않고 나쁜 부모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하는 것이, 그 위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ANC 안에 많은 가족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필요를 채워주며 돌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패밀리 선데이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매달 5번째는 패밀리 선데이.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점심 안 주는 선데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니 여러분의 가족을 챙기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대화를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시며 오늘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교회 가족은 연약함을 드러내기 안전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참 과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과부들을 보살피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돌봐줄 가족이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기댈 곳이 없는 외로운 지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그런 상황에 갑니다. 다 외롭게 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그것을 외면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적 가족 안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애인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힘든 지체를 보지 못하거나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말씀 집회를 인도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ANC 다니시다가 팬데믹 때 남편이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그 기억이 힘드셔서 이제 그 도시로 이사를 오셨다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것을 우리 리더십들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이사 가신 것도 그분이 아무한테도 알리지를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알았다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만 다가오셔서 연약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회복으로 이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이 우리 애인씨의 곳곳에 만들어질 거예요. 교회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연약함을 공동체에 드러낼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강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너무나도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것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9절에는 과부 명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것이 도움을 받을 자의 명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명부에 있는 자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고. 하나님의 회복의 목표는 항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시면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헨리 나우엔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처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 사랑의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처도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긍휼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NC 나눔팀에서 우리 장로님과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또 결정을 해서 나눠주시는데 매달 3번째 주일에 각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25불이든 50불이든 또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헌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을 팬데믹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다락방에서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 신청하시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도움을 받으셨던 분이 상황이 좋아지셨을 때 더 많은 액수로 헌금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돌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조비 말튼이라는 목사님이 놀랄 만한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동의하시는지. The primary role of the church is not to help people. 교회의 주된 역할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제가 항상 구원으로 이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제가 오히려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구제하는 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남편을 얻으려는 마음이 강해서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마자 곧바로 이름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 수다와 험담과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돌봄으로써 헐뜯는 자들에게 흠잡힐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곁길로 빠져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결혼을 하든 싱글로 남든 이것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죄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죄에 이르게 하는 구제가 있고 회복으로 이르게 하는 구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 중 하나가, 어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우리 제 아내하고 I wish I had more money. 그래서 why?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물었더니 자기 여자친구를 이문세 콘서트에 데려가고 싶다고. 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마음은 좋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일을 하며 자기 여자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래서 도움도 절제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Sometimes we need to stand back and let God. 우리는 가끔씩 조금 뒤에 서서 가끔씩 많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젊은 과부들을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그 당시 상황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도 있고 모두 자유가 있지만 죄에 빠지지 않게 그 상황에서는 구제는 holding back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해주는 지혜인 거예요. 구제가 있으므로 그들이 수다와 험담과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쉽다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제자 만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도움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도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남미에 있는 중미죠, 엘살바도를 컴패션 아동 결연 단체의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 비전 출입을 16명의 팀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동 결연한 아이들과 우리 또 팀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저 작년 컴패션 선데이 이벤트 때 우리 ANC에서 엘살바도르 나라의 서쪽 지역에 있는 산타아나,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엘살바도르 산타아나를 생각하세요. 그 주에 살고 있는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입양을 하셨죠. 저희도 이미 10명을 하고 있었는데
엘살바도르 딸을 한 명 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직접 만났어요. 너무 이뻐요.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도 방문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죠.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나?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구제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우리 컴패션 센터인 그 교회에서 어떤 것이 제일 도움이 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가 느낀 점은 한 달에 43불이라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 아이와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보다 우리가 그 아이의 부모와 협력하여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컴패션 단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럼 모든 구제가 우리가 직접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제를 잘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는 한 교회에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지금 막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마치고 들은 소식은 그 교회에 아직도 24명의 아이들이 후원자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컴패션 주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한 명도 후원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본당 앞에 부스가 있습니다. 구제를 위한 구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구제를 하기 원하는 마음이, 움직임이 있으신다면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한 아이를 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사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부부가 만난, 이제 이렇게 불러요, 엘살바도리언 딸. 딸이 한 명 더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귀한 딸을 통해 드러나기를 매일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ANC 성도 형제 자매분, 여러분 힘든 점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정신적으로 힘드십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We're all in this together.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원동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그의 목숨으로 구제하셨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넘치는 구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정결함을 지켜주십시오. 약한 자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어 우리 서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며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또한 그 사명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르지 않은 턴 찬양인데요, 어저께는 또 한 해 동안 공동체를, 다락방을 섬긴 공동체장 우리 다락방장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노래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외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패밀리 선데이에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냥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님이요, 누님이요, 여동생이요, 남동생이요, 그냥 식구예요.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죠. 우리 형제, 자매, 언젠가는 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매요, 형제요, 영적 아버지요, 어머니요, 영적 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장하며 내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에 영적 아버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어머니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동생들,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가족이 이 안에서는 세상이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안식과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품에 올 때마다 환영받고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닌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오픈할 수 있는 에인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 앞에 드린 제물과 모든 헌신을 받아주셔서 오직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라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니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이 말씀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자신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혹시라도 외로워서 너무나 괴로웠지만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용기를 내는
우리 영적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꿈꾸며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그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차를 얼른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다 같이 주영과